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 네 번째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벌써 7째 주인가요? 계속 주일마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드디어 이제 공사했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AS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2대를 이제 AS 받아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1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다시 번개가 치지 않도록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번개 치지 않게 1부, 2부 때는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비가 막 갑자기 두두두두 쏟아져가지고 설교하는데 3부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안 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를 때가 되자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천국에 가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셨냐? 돈은 안 되고 금괴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금괴. 그래서 그 부자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금괴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부자가 갖고 온 금괴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도 금괴가 많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얘기했다 그래요.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금괴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른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 따름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신득의, 여태껏 제가 말씀드렸던 이신칭의의 이 주제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요 이신칭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밥상을 어떻게 차려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 의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됨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12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와 의를 얻은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이에 믿음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라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곧 드림이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의를 준비한 것을 보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한 것을 보았느냐?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의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상하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의 동역자들이 희생되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의의 밥상을 내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동역자들처럼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누릴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드림인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드림이 믿음의 출발이요, 또 믿음은 곧 드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난 이 드림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드림으로 연결해 보면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떼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딸과 여러분들의 손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 자녀, 네 손주 드려라,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 몇 분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바치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를 보시길 원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셔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멸망케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그 마음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장과 성숙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제단을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정 그러시다면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한 달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 자녀와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그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을 바치러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도착하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 대신 다른 걸 바치면 안 될까요?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든지 다른 걸 드릴 테니까 이 이삭만큼은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내게서부터 멀리 좀 옮겨주십시오.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은 후에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내가 내 독자라도 이제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으니,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드리는 일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정말 너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을 원하실지라도 너를 드려라, 너의 가족을 드려라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삭의 그 드림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도 자기 자신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 그 나이가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였던 16살에서 17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를 훨씬 훌쩍 넘긴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히 늘 제단을 쌓으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불과 칼과 그리고 번제물을 항상 가지고 가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가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제물이? 이삭이에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혹시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라도 함께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던 아버지가 이상하게 걸어가는 그 3일 내내 인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밤에만 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3일 동안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삭이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자신이 도망가고자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삭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칼을 받으려고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결박하려고 할 때 도망칠 수 있었고 또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밀쳐내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셨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하시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믿음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대로 따르고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드리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이 믿음이 쉽지 않은가. 그냥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라면 이거 상치되는 것 아닌가,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의 주인이고 모든 세상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의 압제 아래 이렇게 주님을 외치는 자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 시작해요. 화형을 당합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것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폴리갑이 로마 박해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총독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마치고 순교했다라고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곡식을 드리나 하나님께는 그 드림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삶의 그 정성, 하나님께 얼마나 그 기쁨으로 드리느냐의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림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를 들으시고 완전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